하나님이 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아멘.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양은 같고 또 형체는 같고 틀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존재들, 바로 이러한 존재들의 어떤 세력들, 이걸 종교의 영이다 또 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나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 양 행세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결국 교회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세력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었다. 그들은 같은 교인이고 같은 성도라는 이름을,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가짜였고 생명 없는 껍데기들이었다. 사람은 같은데 존재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의 영은 바벨 문명, 바벨 종교에서부터 체계화되었어요. 물론 시작은 에덴 동산 사탄으로부터 시작됐고 체계화된 건 바로 이 바벨 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바벨 탑이라는 게 뭐냐? 바벨 탑은 문명의 결정체예요.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탑은 사람이 동원돼야 됐고, 그 다음에 과학이 있어야 됐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축술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지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문명인 것은 이 바벨탑 하나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과학까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만으로도 이미 이들은 문명을 형성한,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세계화예요. 세계화. 그런데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명인가? 바로 인본, 인간의 문명이었다. 바벨탑은 인간 문명의 결정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종교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모으는 정치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자. 하나님께 닿자. 영원한 천국에 이르자. 이런 것들이 왜? 인간이 위대하니까. 인간이 숭고한 존재니까. 인간은 능력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인류를,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성이며 또 왕궁이며 제단인 이 바벨탑을 짓도록, 여기에 모든 전력을 다하도록 모으고 시행하는,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심지어 과학까지 동원된 어마어마한 그러한 세계화된 문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 바벨탑 뭐냐?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주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만들어내겠다. 바로 이것이 바벨 인본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상징이 뭐냐?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탑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틀도 있지만은, 이 바벨탑이 이제 다른 걸로 변형이 돼서 상징화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불스, 이 황소, 또 붉은 암소, 이런 것들로 형상화되어서 이제 이 바벨탑을 대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탑의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화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그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 문명을 유지하는 종교는 바로 이 인본주의 종교였다.
바벨의 종교는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거 왜곡해갖고 행위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과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종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거짓된 이 가짜가 힘을 받는 이것이 세력화되는 바로 그 발판이 뭐였냐? 행위언약이었어요. 행위언약. 1500년대에 로마 카톨릭이 주도해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예수회가 주도에 대해서 열었던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바로 그 종교회의에서 결의된 게 의인은 행위로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 트렌트 종교회의하고 그 다음 100년 후에 일어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바로 이런 것들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결국 행위 언약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다. 이것들이 다 바로 종교의 영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에 결정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영생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열매에 달려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떤 열매를 먹고 안 먹고에 결정될 것 같으세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천국 가는 문제가, 부활하는 문제가 어떤 열매에 달려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거예요. 이 조작된 거라고요. 이걸 믿고 있는 것이 이게 종교의 영의 영향이라고. 여러분, 행위 언약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열매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럼 아담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한 가지고 유일한 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 인간 자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따라가야 될 게 아니고 종교의 영이 만들어낸 조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빼버렸어요. 행위 언약에서.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이 뭐예요?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 이런 걸로 만들어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지금 개혁주의, 개신교 모든 개신교가 다 따라가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은 이 기독교가 받아들일 게 아니고 종교의 영이 조작해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동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조작해낸 것, 이것이 바로 종교다. 그리고 이 종교는 인간의 믿음이 아닌 행동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교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신앙의 외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민을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외식이에요, 외식. 위선과 이 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동 행위를 꾸며갖고 좋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행동 행위를 꾸며서 조작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속은 썩었고 죽었고 생명이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겉이 화려해요. 그리고 꾸며요. 종교적인 허식 속에 있고 남들에게 많은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아요. 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종교의 특징은 외식.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도 역시 외식이고 또 외면화예요. 로마 카톨릭은 재미나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혁의 방망이를 맞았던 이유는 베드로 성당 때문에 면죄부 발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성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외형적인 어떤 성장, 성공, 행복, 꿈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자체도 외형적인 건물, 그 다음에 종교인들의 기득권, 뭐 지팡이나 모자를 쓰거나 권위와 이 영광을 스스로들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또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뭐 신처럼 그런 존재하는 군림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이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카톨릭도 외면화예요. 그래서 이 화려한 그들도 재미나요. 의상도 화려하고 형식도 화려한데 예배 의식 미사라는 것도 화려하죠. 또 커다란 대형적인 이 성가대, 이 성가 음악 굉장히 발달했죠. 거기다가 이들은 교회 안에 뭐 해놨어요? 성인 성자들의 동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성인 성자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모든 뭐 성 발렌타인데이 하여튼 뭐 다 이런 성인 성자들의 세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외형적인 것을 따라가고 화려한 퍼포먼스, 화려한 장식, 화려한 의식들을 따라서 종교의식화하는 그런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또 성찬식이나 미사 등도 굉장히 화려하죠. 매주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성찬과 미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느껴지는, 만져지는, 체험되어지는 어떤 신앙화를 추구하게 해요. 면죄부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보이는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는 형식, 권위, 영광 이런 것들을 맹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로마 카톨릭의 스타일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그와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그러면 6개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도 외면화, 보이는 것, 예배당, 10,000석, 15,000석,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려한 퍼포먼스, 커다란 성가 음악, 화려한 어떤 커다란 이런 실내 악단,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배포하는 거예요. 예배당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첨단적인 어떤 장치들을 만들고 음향 조향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안위를 느끼는 거예요. 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외면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외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신앙의 판가름을 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맹신적인 종교 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기독교는 그뿐만이 아니죠. 외면화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인본화죠. 인본화. 사람들로 하여금 꿈, 소망, 소원, 욕망, 바램, 성공 이런 것들을 향하여 질주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갖게 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을 이루면 어때요? 좋은 종교 활동, 좋은 신앙인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교회 못 나오고 뭔가 잘못되면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모든 외면화, 인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변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에 굉장히 현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배당 지어라. 예배당이 전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흔하게. 근데 이게 아무리 세상에서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은 들어도 인정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본질 회복을 하기보다는 자꾸 퍼포먼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도 본질에 대한 집중보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믿음의 문제보다는 의식화, 예식화, 형식화, 또 직분화, 건물, 시스템, 조직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교회의 운영을 경영체제로 바꿔가는 것.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종교의 의식화라는 거예요. 제사, 의례를 좀 더 화려하게 하는 것. 예배를 어떻게 더 드라마틱하고 이 버라이어티하게 만들까?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잠들지 않게 와서 1시간, 1시간 반을 정말 영화관 와서 보듯이 어떤 그런 굉장히 재미난 어떤 시간들로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교회 변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자꾸 변질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라는 게 보이는 것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형식이나 의식이나 혹은 직분,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단점이 뭐냐면 종교 기득권을 우리는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기득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화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방향성을 계속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방향성은 아마 지속될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그런 퍼포먼스에 의지하는 쪽으로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이 부흥사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만들어낸 것들이기도 해요. 물론 그가 시초는 아닌데 그가 성공을 거두었던 어떤 그래서 부흥회를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었던 옛날 무디 선생이라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던 그 시대를 조작해내는 드디어는 경영해내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콘서트화하는 그런 시작점이 찰스 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속사람의 변화, 내면화에 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이 뭐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형통 비전 꿈 부자 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난해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의외로 예수님과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좁은 길을 걸으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역시나 가난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매맞음, 추위와 배고픔을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우리가 추구하거나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하는 내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주로 그런 내용은 구약에 존재하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삭이 부자였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훈이 이제 인본화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고난에 대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역경, 환난,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충돌이 나게 돼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때문이다. 또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케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일반인들을 거듭나지 않은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또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서 그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목적은 내면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속사람의 변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의 변화가 뭐냐? 인간의 죄의 본성과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것. 그 올려드림이 뭐예요? 할례 받는 것. 여러분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수리하고 고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 다음 뭐예요? 속사람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필요하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속사람의 변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뜻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된 거는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이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말씀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선악과 언약으로 말씀한 이유는 뭘까?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두 가지. 저 영원한 나라와 저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굳이 나 그거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이 왜 필요하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가짜 종교, 외면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 이 세상이거든. 종교의 지향점은 지상낙원이에요. 종교는 어디야든지 천국 가자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 비전, 꿈을 이루자. 또 하나는 뭐예요? 육체 형생, 150세를 누리는 인생이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육체 형생과 지상낙원.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 그리스도를 굳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이유,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아멘.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연중에 되게 그래서 이게 뿌리가 같은 거예요. 복이라는 것도 성경에 있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잖아요. 뿌리는 같은데 성경을 빌미로 똑같이 나가는데 지향점이 달라요. 땅의 복이냐 영원한 복이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모양과 형체는 같은데 본질이 달라. 본질.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나라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가를 지향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나 영생이 아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판의 충돌이라는 게 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판의 충돌이 나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본성에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를 얻은 사람과 이 세상이 지향점인 사람의 삶은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문명은 충돌나게 돼 있어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충돌이 나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의 삶은 충돌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맞추겠다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의 문명은 안 맞게 돼 있어요. 충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가요 쑥대밭이 돼요.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양과 염소가 충돌이 나요. 음지와 양지가 충돌이 나요. 생명과 죽음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산상수훈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부자가 복이 있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여러분 자색 옷을 입은 종교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가난해졌어요. 종교인들이 부자가 돼. 부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부자여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충돌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충돌해요. 심지어 누구예요? 제자들하고도 안 맞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겠다는 거예요. 나 3번 죽는다. 그러니까 3번을 고지해요. 근데 제자들이 뭐래요? 이해 못해요. 왜 죽냐고. 왕이시면서 등극하셔야죠. 말 타고 가셔야죠. 그때는 우리 우편 나 좌편.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국을 형성해서 우리 로마 부시고 우리 왕 좀 해봅시다. 제자들도 이해 못해요. 충돌이 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산상수훈부터가 안 맞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끝은 망한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안 맞아요. 여러분 산상수훈만 해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판의 충돌이에요. 시대적인 충돌이에요. 종교의 영과의 충돌이라고.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안 맞아요. 이 세상과. 여러분 또 예를 들어 또 이런 게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장 높은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세상은 뭐예요? 높아야죠. 세상이 지향하는 문명은 뭐예요? 서로 밝고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추구하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 비전,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이야. 우리는 뭐 장관도 있어. 우리는 재벌이 교회를 다녀. 우리는 끊임없이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하며 높고 낮음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 생각의 충돌, 문명의 충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 겸손하게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가고, 여러분 초대받은 상에 앉을 때에도 상좌에 앉으려고 할 때 하좌에 앉고, 구탱이에 앉고, 저 모퉁이에 앉고, 가장 낮은 자리, 저 먼 자리에 앉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기보다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봉사하고, 이름 없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충돌 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충돌 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여러분, 정말 낮은 자의 봉사의 자리로 평생 헌신하는 일, 이름 모르게 썩어가는 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일, 문명의 충돌이에요. 충돌.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면요, 충돌납니다. 계속 충돌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충돌이었다. 바리새인들과도 충돌났어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심판의 문제에서도 세상과 당대와 그 로마교와 유대교와 다 충돌났어요. 그 한 사건에서.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 타인의 아픔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타인을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기보다 나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문명이 가는 방향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설교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낮아지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죄를 회개하라 했더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지 말고 반성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사세요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그런 소리 들으러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충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강도야, 난 죄 진 적 없어, 그러는 이들에게 회개하라, 충돌 나는 거예요. 왜? 인정과 칭찬과 좋은 소리와 덕담과 위로와 이런 것만 듣고 싶고, 일주일간 삶에서 지쳐서 왔는데 위로 좀 듣고 싶어서 왔는데 맨날 회개하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현대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본질을 회개해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럼 뭐예요? 내가 높았고 교만했고 겸손치 못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하는 이 교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낮추라는 거야? 내가 지금 낮은 자존감이 힘든데 높아지라고 해야지.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충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충돌을 통해 어떻게 된다?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회복되면은 그 사람들이 드러나요. 속성이 드러나요. 목적이 드러나요. 예배의 목적이 드러나고 신앙의 목적이 드러나요. 심지어는 그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충돌이 불가피해요. 충돌 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진리는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여러분, 세상 누가 이해를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천국 간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다,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이것들이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거짓과 세상과 충돌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세상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과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과 정말 십자가로 향하는 자들의 이 문명은 동일하지 않다. 충돌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말로 부자 되는 것들을 꿈꾸고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고 했더니 부자 됐다, 50억 100억 벌었다, 이런 얘기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충돌을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가 되게 재미난 게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걸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싫어해요, 교회가. 어떤 장로들이. 또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되게 재미난 건 기독교의 본질 회복을 교회가 싫어해요.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기독교의 회복을 교회가 원치를 않아요. 건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잘 모이고 또 유명해지고 동네에서 유명해지고 더 좋은 건물로 이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방해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기독교가, 교회가, 심지어는 성도들이 본질 회복을 원치 않아요. 천국 얘기, 지옥 얘기 그만하라. 죄에 대해서 그만, 회개 좀 그만 시키라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CCM 그만 부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떠한 기독교만의 독특한 본질과 그러한 찬양과 예배를 세상의 성도들이, 일반인도 아니고 성도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만큼 육적인 것과의 충돌을 일으킨다. 반드시 교회가 진리를, 본질을 회복하면 충돌이 나고 양과 염소가 갈리는, 본색이 드러나는, 그들의 예배가, 교회가, 목적이, 그들의 음모가, 전략이, 계획이, 뜻이 뭔지가 확 드러나는 것이다. 본질이 회복되는. 그래서 본질의 충돌은 반드시 분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충돌이 나고 본질이 회복돼서 충돌이 나고 분별이 되면은 양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가요. 재미난 거는 염소는 어떻게 돼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공격해요.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색이 드러나고 분별이 되면은 양은 반드시 십자가, 제단, 예배로 가요. 염소는 어떻게 돼요? 가짜였던 자들은, 예배를 드렸었지만 가짜였던 자들은 예배를 벗어나고 자기가 영광받고 예배의 제단과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공격한다든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 구약으로 보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여러분, 큰 용사여 했던 기드온이, 여러분 재미난 거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기드온의 뒤끝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기드온서부터 멸망하기 시작해요. 이 사사들 중에 이 기드온이 참 애매한 인물이에요. 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서 입어서 자기가 스스로 영광받는 길로, 그 길로 걸어가면서 결국은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돼요. 거짓된 사역, 거짓된 예배, 심각한 후유증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분별 후에 진정한 이 양들은 결국 그들의 끝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왜? 그것이 본질 회복이며 그것이 문명의 충돌이고 영혼의 충돌이며 결국 분별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끄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이 다예요. 그러면 충돌나고 분별이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십자가와 또 세속과 완전한 길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로, 어떤 이는 그리스도 밖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밖으로 결국 나가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내면화에 있어요. 거듭남과 영생, 그리고 새 생명의 삶, 이것이 내면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삶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겉모습, 외식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게 헛된 예배.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공경하는, 헛되이 예배하는 이런 외면함, 이런 로마 가톨릭, 이러한 겉사람을 지향하는 가짜 인본적인 교회, 이 길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마음이 회복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어야 돼.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직분을 얻고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성가대를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영생을 얻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내면화예요. 기독교의 본질 내면화. 여러분,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뭐 높아진 거, 어디 사장님 되셨어요? 어디 높아지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모르게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희생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사람들이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치들, 직분자도 아닌데, 직분도 없는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또 겸손한 거,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그것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교회 출석해서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러움받고 눈총받고 그렇게 인기를 얻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거. 그렇게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종교의 영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장로님 되었으니까 그것이 좋은 거고, 어디 저기 봉사하는 자로서 그것이 소리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낮추고 이런 것들은 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종교의 영의 영향이고 그 영에 지배받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낮은 자와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을, 이것이 진정한 길이고 본질이고 이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펜대를 잡아야 하고 의사봉을 잡아야 하고, 야, 우리 아들 판사, 의사 되겠구나, 계속해서 높은 자리, 유명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세속적인 지향하는 점을 계속 가는데, 교회 나가서도 계속 비전을 꿔라, 꿈을 꿔라, 그 길로 계속 가는 그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수고함, 충성함, 절제함, 이런 것들의 중요함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교회가. 말 한마디의 헌신, 따뜻함, 그들의 배려, 위로, 이런 것들은 중요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살아있는 것도 남모르게 죽어간 순교자들과 또 전쟁터에서 죽어간 자들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어떤 의인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들의 어떤 헌신이 있는 거, 땀방울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함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느새 높고 유명하고 부자고 이러한 것들로 전부 치장하는 것에 열광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가, 세 번째는 사람들의 행동 행위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화되어야 된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교의 원동력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총칼에 굴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내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어떤 효력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무엇으로 통과해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혹이 올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적인 거, 행위적인 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지향적, 특히 이 세속적인 인본의 신학은 이 믿음이라는 걸 아예 배제시켜버려요. 믿음은 소용없는 것으로, 행동, 행위가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러한 기독교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정말 기독교가 해야 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환난이라는 것도 때때로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는 필요한지, 생활의 어려움, 또 자원하는 어려움, 또 스스로 기도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내 신앙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어떤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가는 이 자원하는 고난과 역경, 이런 환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내면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종교의 영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종교의 영의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넘치도록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이러한 신앙의 기본적인 탄탄함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진정한 본질을 회복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